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허락한 시간에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교제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시며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 전도하진 아니하고 구원자로 불러주셨는데 구원에 대해서 감사도 아니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 다시 시작합니다. 이 한 주에 뿌려진 열매를 잘 거둬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 봅니다. 신명기 26장인데요. 26장 12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6장 12에서 15절까지 오늘은 11조 얘기를 조금 할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중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11조 얘기를 조금 할 건데요. 11조의 기준을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1조는 레위기 27장 30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11조는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떼어놓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지어서 사실은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온 11조가 다 이제 예루살렘 성소로 모였다고 친다면 사사 시대로 보자면 지금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볼 때는 사사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의 그 처소에다가 이 11조를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했던 일은 이 11조로 그 지역에 있는 레위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존을 위한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11조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11조예요. 그래서 그걸 제1 11조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2 11조가 있는데 그게 신명기 12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2장 5절에 7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루살렘 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은 각 지파의 레위인이 살도록 거주지를 결정해 놓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곳으로 찾아가라는 거죠. 매년 찾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6절 보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손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가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래요?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을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때 거기다 먹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게 제21조예요. 이 제21조는 뭐냐면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로 구별해서 레위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제21조는 10의 9 중에 10분의 1을 바쳤으니까 10의 9가 남았잖아요. 그 10의 9에 11조를 내는 거거든요. 10의 2조를 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11조를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첫 번째로 뗐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또 하는 게 아니라 90만 원 남았잖아요. 이제 90만 원에 9만 원을 11조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21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제21조는 어떤 용도로 쓰냐면 아까 말한 대로 먹고 즐거워하는 데 쓰게 돼 있어요. 매년. 그럼 뭐죠? 매년 추수를 한 후에 그 수확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레위인도 먹고 마시게 해주고 나도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 해는. 그 돈으로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21조입니다. 근데 이 제21조의 사용 용도가 한번 바뀌어요. 그게 매 3년째, 6년째. 안식일 기준으로 3년째, 6년째 드리는 제21조는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는데 그게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라고 돼 있죠.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장 29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재미난 법이죠. 첫 번째 11조는 그 지역에 속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10의 1조를 떼고 난 그 재정의 10의 1조는 매 해에 먹고 마시는 데 쓰게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이 즐겁게 즐기라는 거죠. 그 소확에 대해서. 근데 3년째, 6년째 됐을 때는 누구에게 주래요? 지금 보니까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과 같이. 근데 이 레위인의 단어가 29절에 보니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에요. 한 지역에 속해서 그 지역에서 레위인으로 사역하지 못하는 사람들, 번뇌가 된 사람들도 꼭 생길 거 아니에요.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시면 알지만 레위인을 분할할 때요. 모든 인원의 11조로 나눠요. 그건 무슨 말이면 원래 레위인은 요건 잠깐 설명하면 레위인의 원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들이 죽잖아요. 이스라엘이 살던 그 애굽 지역에. 근데 그때 당시에 장자의 숫자를 계수를 해요.
그래서 그 장자의 숫자만큼 레위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모자라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나머지 수는 이렇게 정산해서 그 사람을 더 채워놔요. 그래서 그 인원만큼은 내 거야라고 하나님 구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별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걸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생계가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울 때는 3년에 한 번씩 더 구제를 해주고, 그도 안 되는 레위인들에게는 3년째, 6년째는 꼭 한 번씩 갖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 해에는 축제에 참여하되 그 축제에는 그 사람들의 용도로 사용해 주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얘기가 오늘 본문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이제 조금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잘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로 가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셋째 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뭐하게 하래요? 배부르게 하래요. 그냥 먹게 하라가 아니라 먹고 아우 잘 먹었다 말 나올 때까지 주라는 얘기죠. 그냥 참 사람의 기준이 애매해요.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딱 내가 주고 싶은 만큼만 주는 거죠. 우리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형이 막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동생이 와서 나 한 입만 그래. 요즘도 우리 애들이 라면 좋아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 끓여주면 꼭 형이 먹는 거 보면 동생이 와서 나 한 입만 그래요. 그럼 얼만큼 줄까요, 형이? 양껏 먹어 그렇게 주나요? 아니요, 한 젓가락 딱 줘요. 그러면서 이거 먹었으니까 됐어 그러고 얘기해요. 뭐 하는 거죠? 양껏 안 나눠줘요, 절대. 근데 원칙을 그렇게 해놨어요. 제 3년째, 6년째는 먹게 하는데 좀 마음껏 먹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양껏 먹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볼게요. 13절,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어봅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라고 공포하래요. 사람들한테. 뭐예요? 그거 거짓말로 나 했어라고 말하지 말고 정식으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14절에 더 중요한 말이 나와 있어요. 공포하는데 14절에 보니까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게 애곡하는 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고 부정한 몸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거기다 죽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꼭 그 해에 3년째 되는 해에 종잣돈이 더 필요한 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급하게 생겨서 그 돈을 좀 써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게 떼어놔야 될 제3의 11조 비용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절대 그 돈은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자신에게 꼭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필요해도 그때 3년째, 6년째 되는 11조는 반드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해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필요는 그 순간에 필요를 끝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궁핍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얻어먹지 않으면 앞으로는 얻어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절대 그들에게 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원칙적으로 떼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레위기 25장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5장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마무리할게요. 25장 23절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3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왔는데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좀 짜집게 해서 조금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같이 읽어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뭐래요? 내 것임이라.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농사지었고 내가 거뒀고 내 땅에서 내가 쭉 거뒀는데 그거 왜 이렇게 따박따박 하나님 다 가져가요? 우리 보통 그 얘기 하잖아요. 10의 1조라고 생각해도 아까운 거죠. 근데 더 정확히는 10의 2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땅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네 땅에서 거뒀다고 네가 자꾸 얘기하고 네 땅에 가축을 갖고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 땅이 누구 거냐라는 거죠. 그 땅은 원래 내 거잖아. 근데 내가 그 땅을 너한테 거저줬는데 너도 거저내는 게 마땅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땅은 다 내 거고 너희도 거류민, 거주하는 사람일 뿐이고 뭐 하는 사람? 동거, 나와 함께하는 사람일 뿐이지 너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11조를 낼 때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뭘까요? 가난을 멈추게 하고 나눔이 일상화되게 하는 게 11조 원칙인 거죠. 11조는 단지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고요. 11조는 나눔이 일상화되게 하는 원칙을 가르쳐주고 가난을 멈추게 하는 원칙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11조가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계속 어디까지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죠.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예산의 11조는 목회자 사례비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사실은 작은 교회는 전체 예산의 11조를 가져가 봐야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갖고 생계는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교회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말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1억을 결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결산에 11조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목회자 생활비로. 근데 이게 1억일 땐 그렇게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1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혼자서 10억을 써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럴까요? 그 돈은 그 교회를 운영하는 인건비로 사용하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1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라면 10억을 그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로 사용해 줘야 맞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돈의 10의 1조는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좀 그 생활에 대해서 여유를 살고 살 수 있도록 흩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넘쳐서 일정액을 본인이 가져갈 만큼이 넘치기 시작하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사역자를 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역자를 채워가는 게 교회의 역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교회를 관리하고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사용된 게 맞다라는 거죠.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그 원칙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산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좀 채워가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넉넉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부교육자를 쓸 수 있는 여건까지만 된다면 더 감사하겠는데 근데 원칙이 아까 말한 대로 11조는 나눔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공식이다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의 11조가 그렇게 건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11조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드린 11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